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승리하고 싶은가?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쁨이 원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에게 영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바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끝 부분에는 우리 잠언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해 아래 어떠한 것도 참된 만족이 있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가 인생의 최종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죠. 그가 모든 것을 해봤고 누렸고 가져봤지만 결국 다 헛된 것이다. 참된 하나님을 영원함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허한 것이다.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을 했지요. 이런 체험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빨리 깨달으면 어른이 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냥 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방탕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 나중에 늦게 돌아오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은 이러한 영원함을 사모하는 영적인 감각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빨리 깨달아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통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 영적인 그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참된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주님을 추구하는 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조금 더 특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영을 가진 존재로 또 영원함을 추구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 이제 생명나무 안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사실 앞으로 사람의 생명이 될,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게는 참된 사람의 생명이 있고 참된 사람의 자기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생명나무. 여기 보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우리는 내면적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도 되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 되게 모든 창조한 것을 보면 다 아름답죠. 어쩌든지 그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사람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로 영혼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쭉 나오죠. 3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타락한 후 결국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24절에 맨 끝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 길을 차단시키는데 그 차단시키려면 그 지키는 어떠한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자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그룹들과 이게 그룹들 그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렇게 그룹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두루 도는 불칼이 나옵니다. 여기 보통 그냥 그룹하면 그룹 천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징하고 그 다음에 불하고 칼. 불은 이제 모든 것을 태우니까 거룩함을 말하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만족시켜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만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는 것이요, 거룩함을 만족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죽음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 시작은 그의 육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깨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이 모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이 놀라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거듭남으로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시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1절과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아주 진짜 이 우주 안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언급하면 오늘 말씀에도 아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언급하죠. 그 창조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분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죄를 가운데 졌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보라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창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성육신 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런 표현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 즉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셔서 그분이 사람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평안화시켜서 베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아,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럴 때 이 우주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본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시작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아까 사람에게 앞에 두신 것처럼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도 빛이 있고 생명 안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뜻도 있죠. 빛이라는 것은 볼 수 있고 안다는 거예요. 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지. 근데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 빛이 중요한데 이게 말씀과 생명 안에 그런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읽어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빛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드디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우리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혈통은 우리 사람의 혈통이 있죠. 사람 안에서 사람으로 해서 온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육정은 또 사람이 타락하죠. 타락하고 육체가 되는데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런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죠. 3장 3절과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원래 거듭남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뜻은 뒤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듭남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이죠. 생물학적으로 뭐 종이죠. 이렇게 뭐 식물은 식물, 이런 풀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난 종류인데 난도 난가의 종류가 있어요. 다른 식물들과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은 뭐 짐승도 그렇고 뭐 고양이나 뭐 종종 보면 이렇게 호랑인가 고양인가 같은 종이라고 같은 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과라고 말하죠. 같은 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 하나님과 같은 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사람의 거듭남은 진짜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되고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다. 바로 그것이 영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 어색하지만 점점점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영적인 감각이 강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생활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사실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질이 나죠. 기분이 나빠. 감정의 기복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터치될 때 그러한 어떤 감정의 기복도 쉽게 털어버리고 그 시험도 탁 털어버리고 혹시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도 그 생명을 터치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놀란 역사에 살리는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깨끗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모든 일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 구원의 그 구원의 원천,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회복되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과, 같은 종류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그 성령,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종교와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종교죠. 우리는 살아있는 그 생명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결단해서 모두 행한다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즉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니라 선한 남편, 착한 아내가 아니라 뭐라 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거듭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 아내가 돼. 바로 우리 생명을 따라 사는 남편, 생명을 따라 사는 아내가 돼. 생명을 따라 사는 부모가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과 따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